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때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자, 자리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은 사들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고행을 드리미야 내 맘 같으니 겁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들을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주보 우리 가운데 맨 오른쪽 면에 보면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순절을 위한 기도문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문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 또 애타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과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에 9만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건강했던 부모와 형제, 이웃들을 잃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내게 다가올지 몰라서 하루하루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군부대에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내어놓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판단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만들어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질병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를 접촉한 교우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교회 문이 닫히고 늘 기도해야 할 성전이 닫히고 성도의 교제와 교육의 장이 닫히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교회 문들이 열려서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장자귀양 때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국민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더 많이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송가 맨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5번입니다. 125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제목이 사순절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두 손 높이 올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선화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멘. 아버지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이 습관처럼 또한 아버지 늘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에 설레는 마음도 없이 나왔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또한 예배를 온전치 못하게 드리는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배의 더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이 소중함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니고 살아가며 또한 아버지께 정말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변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정말로 주님이 봐주시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쓰게 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 2020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전 아버지 세계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고 떠나버지 정말로 생명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이 이목고비가 열려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고 한 주간의 삶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권만석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는 아침입니다.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일부 예배는 한번 녹화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못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로 해가지고 방송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주일 아침,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써서 인사를 못하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눈 인사로 한번 축복 가득 닫고 한번 그냥 속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귀사지 함께 그렇죠.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는 1부 예배는 아예 찬양대도 못 썼고 또 2부 예배 때는 사상 초유로 메시아 찬양대가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요즘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집안에 아이들이 하나님역시에 올라가고 상급학교에 가서 전부 다 새 마음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도 못 가고 또 남자분들은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또 재택근무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주부들이 삼식이들 하루 세 끼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하고 또 그냥 아이들 집에만 있으니까 또 막 아파트에서 뛰니까 층간 소음이 일어나고 아주 주부들은 보통 힘이 든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 잘 견뎌내기 바라고 제가 예전에 어느 학원에 신방을 갔더니 학원에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공부가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사람은 공부가 힘이 되냐 짐이 되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해봐요. 여러분 공부가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여러분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피난처여. 여러분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복음 찬양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걱정과 실망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염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해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를 정의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해야 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다른 거 다 집어던지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3가지 말씀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상에서 영적인 대전투를 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가 대결을 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적으로도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은 450명입니다. 위축이 들 법한데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이들과 기도 대결을 하는데 순서도 양보를 합니다.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니네들 먼저 하라고 양보까지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도무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단에서 뛰면서도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여유롭게 제안을 합니다. 야, 아마 니들이 믿는 신이 조금 다른 데 있나 보다. 혹시 못 듣나 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소리를 쳐라. 조금 더 부르짖어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요란하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사매하면서 기도하는데 해질녘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조바심이 있었을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불이 내리면 어떨까? 응답에 조바심도 없었어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조금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더 강력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는 여유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할 일을 딱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먼저 12개의 돌을 딱 취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내가지고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이제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18장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무엇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조롭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뭐 바알의 제사장들과 같이 뭐 호들갑 떨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몸을 상해하지도 않고 그저 앞선 사람에 대하면은 이게 정말 대결일까 아니면 전투일까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상당히 차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차분하고 여유롭게 기도한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물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흠뻑 뿌린 물까지 전부 핫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정의 기도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전투하는 대결의 장에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난리를 치고 기도한다 할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무슨 응답을 합니까? 반면 자신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자신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 잡다한 거 다 집어던지고 뭐 이래 이거 다 집어던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 딱 하나면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딱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우선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조금 답답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기보다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침 시간에 예배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염려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도 너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주변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안산 지역에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지도 않았던 텔레비전을 보면서 매일 매순간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염려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염려 대신에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설령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일단 염려합니다. 왜? 능력이 있는 사람도 혹시 이거 능력 사용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1%도 안 돼요. 근데 이 1%도 안 되는 사람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염려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염려라고 하는 거는 유익한 면도 있어요. 왜 유익한 거? 이게 조심하는 게 조심하는 거. 너무 단호해져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 단호해져가지고 너는 틀리고 나만 맞았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는 조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 사람들이 경박해요. 너무 가벼워요. 어떨 때는 적절하게 또는 정말 적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잘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은 염려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참 많다. 빌립보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도 참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빌립보서에 나오는 염려는 3가지 염려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예요. 박해. 믿음에 대한 박해.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툼이에요. 다툼.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운 문제인가?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지나가면은요 치료가 다 돼요. 백신이 개발이 되면 다 문제가 끝나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분열하고 싸웠던 이 마음의 상처는요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 좀 상대편 입장에서 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툼. 또 하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염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일로 염려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물론 사도 바울도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염려는 조심하게 된다고 했지만 기도하면 이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읽어주신 빌립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걱정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안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거 다 여러분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부족이 염려를 낳는 거고요. 기도의 부족이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주님의 손을 놓치면 전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커다란 문제도 있지만 시시콜콜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든 거 아니에요. 모든 거. 여러분들 뭐 큰 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도 시시콜콜 전부 다. 근데 이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선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너무 하찮은 건데 이거 너무 기도하기가 부끄럽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거 너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자녀가 제일 이쁘고 귀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자기의 시시콜콜한 걸 다 이야기할 때 엄마 나 이런 거 있었거든. 아빠 나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다 시시고 다 해. 근데 꼭 숨기고 있으면 안 되거든. 정말 아주 건강한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족의 정말 건강한 가족은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시시콜콜한 거 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이런 가족. 우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적이 날까? 하나님 이거 좀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건가? 한번 아멘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생각.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고 말이지. 움직여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뭐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냐고, 아니라고, 지금 빨리 움직여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말이지. 문제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성경은 늘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거든. 언제나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거든요. 원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원체 기도하지 않거든. 평소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지. 그렇더라도 그 움직여야 되는 그 순간, 그 활동해야 되는 그 시간, 그 순간 기도하면서 가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런 사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 다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이런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주는 모든 일에 기도를. 그러려면은 기도하지 않게 하는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조금 답답하지만 한번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정말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여정, 힘든 여정, 지금과 같은 참 큰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간을 다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 합력하여서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허투른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령 시련이었더라도, 그게 설령 고난이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두움의 길로 가고 수음의 길로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것저것 달라고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우상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합니다. 달라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들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자신들의 심정은 그냥 기도로 이것 달라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기에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이런 것 주세요 이런 것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깨어서 기도도 하시고 중보 기도도 하시고 또 간절하게 통성 기도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식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새로운 차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염려하실 겁니까?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은혜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삶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나 지바로 아래여 근무랜 강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거나이. 내 무지은 그 죄로 내 마음속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이으초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세 은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언제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봉헌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 헌금을 봉헌하며 비전센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제단에 결혼기념일에 감사해서 꽃꽂이를 봉헌하는 가정, 늘 향내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 민족과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은혜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느 곳에 쓰여지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순절기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실천해야 되는 것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모임을 다 모이지 않고 휴회하겠습니다. 주일날 1부에 2부만 모이고요. 그리고 단 하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하고요. 이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못해도 새벽 기도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주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혹시 지금 이 일부 예배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편집 이렇게 다 되면은 교인들한테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쭉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또 잘 여러분 건강을 챙기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2020년 베델비전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전 성도가 일꾼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환경을 만들며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다음 세대와 리더를 키우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간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에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바다와 땅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 이 일을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